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부처님 제자분들 이야기,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인연 이야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깊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다 무슨 법이라고 했죠? 인연법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인데, 내가 지은 그 업의 에너지들이 습관이 된답니다. 무엇이 된다? 습관. 그걸 업습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습? 업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 성향, 성격들이 있죠. 그게 바로 업의 습관, 업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윤회의 가르침이잖아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요.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행위의 에너지를 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지은 업의 에너지, 입으로 지은 업의 에너지, 생각으로 지은 업의 에너지.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을 무슨 업이라고 부르죠? 삼업이라고 불러요. 무슨 업? 삼업. 몸과 입과 생각. 그래서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이와 같이 우리가 지은 그 업의 에너지가 내 마음속의 무의식, 이 업의 저장 창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한테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그 업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업의 저장 창고가 있대요. 그 내가 지은 업을 저장하고 있는 업의 저장 창고를 업식이라고 불러요. 식. 뭐라고요? 업습 발음 잘해야 돼요. 업습이 아니라 업식. 업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내 업을 저장하고 있는 내 의식, 무의식의 생계를 이제 업식이라고 부르고, 이걸 나중에 불교에서는 무슨 아뢰야식이라느니 일체 종자식이라느니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요. 어쨌거나 내가 지은 업의 종자, 따라해 보세요. 업종자. 업종, 쉽게 말하면 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 업의 씨앗, 그 에너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업식이에요. 이 업식이 나의 미래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선업의 에너지가 강하면 내 미래가 자꾸 어떻게 펼쳐질까요? 행복하게 펼쳐지고, 악업의 에너지가 강하면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불행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결국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업의 에너지가 그대로 나한테 습관이 돼서 끊임없이 다음 생 이 습관이 이어진대요. 이게 바로 업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합시다, 수행해라 라고 표현할 때 수행이라는 의미에 습관이라는 뜻도 들어있대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좋은 습관을 들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 업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심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나는 내 생각, 내 결심, 내 의지로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라고 여겼던 거, 내 의지라고 여겼던 거, 내 결심이라고 여겼던 게 사실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다? 업의 습관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 중생은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 좋은 습관을 들어라, 좋은 습관을 들어라.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습관이 뭘까요?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존재, 가장 완전한 존재, 부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지 않고 자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따라해 보세요. 탐진치 삼독이라고 불러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에 막 휩쓸리면서 번뇌망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하늘세계 신들조차도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며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하늘세계 신들조차 이 인간세계로 내려와서 부처님 발 아래 합장하고 부처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중생들 업의 습관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업의 습관이 다 다르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설법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한 명은 부처님 코앞에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자꾸 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졸아요. 부처님의 법문 소리가 세상에 퍼지면 하늘세계 신들조차도 감동을 받는다는데 살아계신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자꾸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법문하고 있는데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설법을 듣는데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대요. 하늘만.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에 가더니 부처님이 법문하고 있는데 나무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처님이 법문하는데 계속 나무를 그냥 타고 있더래요.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지랄이 풍년이다 라고 하죠. 아니 부처님이 법문하는데 왜 나무를 타고 있냐고요. 그래서 지랄이 풍년이다 라고 웃자고 한 말이고요. 부처님의 그러니까 법문을 하는데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어요. 거룩하신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 하늘세계 신들과 모든 인간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존재들이 다 함께 부처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데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졸고 있고 땅 보고 있고 하늘 보고 있고 막 심지어 나무를 왔다 갔다 나무를 위아래로 타고 있고 왜 저런 겁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첫 번째 밝은 눈을 얻으셨는데 그게 무슨 통이라고 했죠? 그렇죠. 숙명통. 자기 자신과 모든 중생의 전생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특히 부처님은 무한에서 무한 완벽하게 저 밑바닥까지 완벽하게 훤하게 꿰뚫어 보신대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런 의혹이 없어요.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인간이 왜 저럴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인간들이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막 이런 의심과 의혹이 있죠. 부처님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대요. 전생에 어떤 업의 인연이 있고 어떤 인연이 있어서 어떤 서로와 서로의 그런 인연의 흐름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구나.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니까 의심이 없고 의혹이 없으세요. 부처님은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에게 윤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인과 업보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인연법에 대해서 환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이 꿰뚫어 봤으니까. 하지만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수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숙명통을 얻어서 자기가 직접 꿰뚫어 보지도 못했으면서 자기 아르마리 정말 알량한 자기 지식에 톡 빠져가지고 윤회는 없다느니 인과법은 없다느니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헛소리냐? 부처님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팔만대장경이 쫙 나와요. 팔만대장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강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법화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 부처님의 과거 전생 보살행을 닦았던 이야기, 부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불자들의 과거 전생 이야기가 팔만대장경에 싹 나와요. 그런데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 경전을 봐도 자기 멋대로 해석한대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들으는 이야기가 사람 말에 속지 말아라. 스님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의지해라?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는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의심이 없고 의혹이 없으세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대여,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보거라.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무엇이다? 습관이다. 업습이라는 거예요. 업의 습관이다.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은 수많은 과거 전생에 축생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하대요. 무엇으로 살았던? 축생. 짐승으로 살았던,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 속에서 축생, 짐승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나 뵀지만 무엇의 습관이 너무 강해서? 축생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해서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머리가 껌껌하게 어두워서 자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고 기도하고 큰 스님들 강의 듣는데 계속 졸음이 오고 뭔 말이냐 흥냐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뭐였을 확률이 커요? 아, 우리 너무 그렇게까지는 가지 맙시다. 그건 아니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부처님 불교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축생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도 집중을 못하고 계속 졸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생이 상징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 좋아하고,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면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감정이 드세요? 그게 성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 우와 그러세요. 아, 진짜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경전에 나온 대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리석고 번뇌망상이 많지만 저도 한 가닥 성근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잠잘 때 제일 행복해요. 잠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했나요? 저 19살에 출가한다고 했을 때 저 길러주신 외할머니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너는 밥도 많이 먹는데 절에 가면, 그러니까 절에 가면 밥을 많이 못 먹는다, 옛날 생각만 하신 거예요. 절에 쌀하고 떡이 얼마나 많이 남아도는데 난 이제 떡 주면 난 싫어해요. 하도 떡을 많이 먹어가지고. 특히 백설기라면 내 치를 떨어요. 내가 절에서 맨날 먹은 게 백설기잖아요. 절에 가면 배고파서 어떻게 사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많은데? 잠이 많은데 스님 되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도 전생에 축생이었던 삶이 강한가 봐요. 난 그렇게 잠이 많아요. 근데 저도 한 가닥 성근이 있는지 착한 뿌리가 있는지 딱 앉아서 특히 연불하고 특히 경전을 눈 감고 이렇게 경전을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 다 몰입이 되면서 되게 행복감이 느껴져요. 행복감이 쫙 느껴져요. 그래서 요새 법화경을 좀 외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법화경을 우리말로 이렇게 음미하면서 외우고 있으면 엄청 10분, 20분, 30분 지나다 보면 엄청나게 행복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착할선 뿌리 익은, 내가 그래도 좀 착한 뿌리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가 좋아서 이 좋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근이 있는 거예요. 착한 뿌리. 그러니까 이런 착한 뿌리가 있을 때 이 뿌리가 말라 죽지 않도록 항상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우리 불심의 뿌리를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은 전생에 축생이었던 업의 습관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땅만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풍수지리를 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풍수지리. 항상 이렇게 땅을 보고 묘자리를 보고 항상 이렇게 땅을 연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듣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보던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별자리를 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항상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것을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어도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를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망의 지랄도 풍령이었던 나무 위를 오르고 내리고 미친 듯이 나무 타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없는 과거 전생에 맞아요. 원숭이로 살았던 업이 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물론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이야기가 진짜냐 가짜냐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의도, 교훈이 무엇이냐. 결국 어떤 업의 습관을 지어야 된다? 좋은 업의 습관을 지어야 된다. 왜? 중생은 뭐대로 살아가더라? 자기가 지은 업의 습관대로, 업보대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항상 업의 좋은 습관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업의 습관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닮아가게? 부처님 닮아가기.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외우면 천수경의 에너지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촉촉하게 그 천수경의 에너지가 스며드는 거예요. 가랑비에 무엇이 젖듯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향을 피우면 무슨 냄새가 배어요? 향 냄새가 배이고. 삼겹살 구우면 무슨 냄새 배어요? 네, 돼지 구운 냄새가 배이잖아요. 그와 같이 천수경을 외우면 천수경의 에너지가 촉촉하게 배어들고, 금강경을 독송하면 금강경 에너지가 촉촉히 배어들고, 법화경을 독송하고 사경하면 법화경 에너지가 촉촉하게 배어들고,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경을 기도하면 지장경 에너지가 촉촉하게 배어드는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내 에너지가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님, 저 노보살은 저렇게 절에 수십 년을 열심히 다녔는데도 마음 쓰는 게 왜 저렇게 왜 코딱지에 묻은 콧물 마냥 저렇게 마음 씀씀이가 못됐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저렇게 쪼그라듭니까? 배웠죠. 저것도 무엇이다? 업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살아왔던 업의 에너지, 업의 습관이 쪼잔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그렇게 마음을 못 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께 쌀이라도 한 번, 공양이라도 한 번 더 올렸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과정이다? 닦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중요해요. 뭐 하고 있는 과정이다?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우리 부처님께서도 원래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과거 전생 이야기도 가끔씩 들려드리겠지만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수행의 길을 걸으시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대요.
믿겨지세요? 아니죠. 근데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우리와 똑같이 번뇌가 많고 망상이 많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대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던 적도 있었대요. 그때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기생을 죽였다라는 전생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그랬던 흉악한 중생이었던 존재였지만 수행하고 닦고 수없는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펼쳐서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완전 무결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혜와 자비를 체득하신 완전한 존재, 깨달음의 왕, 진리의 왕. 그래서 우리가 법왕이라고 불러요. 무슨 왕? 법왕, 진리의 왕. 무엇이 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같이 번뇌망상 가득한 중생도 닦고 꾸준히 닦으면 우리도 성불할 수가 있겠구나. 이게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사상이에요. 법화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은 불자들은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라. 아시겠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얼만큼 닦으셨다고 했어요? 3 아승직어.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닦고 닦아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나나 여러분이나 절에 수십 년을 다녔지만 고집세고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불자라 할지라도 그것도 다 뭐하고 있는 과정이다? 닦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닦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세상에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마음이 본래 부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완전 번뇌망상에 휩쓸려서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꾸준히 수행하면 때가 낀 거울을 닦으면 언젠가는 맑고 깨끗하고 환한 광명이 나오는 거울로 변하듯이 우리도 지금 번뇌의 때가 가득하지만 닦으면 우리도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되리라? 부처님이 되리라.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 나온다? 법화경에 나오고 대승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닦아야 된다? 꾸준히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법화경에 첫 품을 펼치면 서품이라고 나와요. 그죠? 서품을 읽다가 제가 마음을 후려치면서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보게 된 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마의 양쪽 눈썹 사이 미간 백호라고 하죠. 백호. 왜냐하면 부처님은 요 눈썹 한가운데 눈썹 사이에 맑고 깨끗한 하얀 털이 나 있대요. 그래서 백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백호. 이 백호에서 찬란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동방세계를 비추니 지옥에서 하늘세계 꼭대기까지 수많은 세계가 비추고 수많은 존재들의 모습이 보이고 뭐 하늘에 막 꽃비가 쏟아지고 막 이런 내용 펼쳐지죠. 근데 그런 내용은 사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그런 내용보다 저를 더 깜짝 놀라게 한 내용이 뭐냐면 아니 오늘 대체 무슨 일이길래 하늘에 꽃비가 흐르고 대지가 막 6번 진동을 일으키고 6가지 진동을 일으키고 부처님이 이마에서 환한 광명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두루두루 비추실까? 뭐 이런 내용이 쫙 펼쳐지면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묘법 연화경을 설하실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상서로운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면서 과거에 어느 부처님이 계셨고 어느 부처님이 계셨고 또 몇 명의 왕자가 있는데 몇 명의 왕자들이 또 출가해서 성불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쭉 펼쳐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게 구명이란 보살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구명이란 보살이 있었는데, 구명은 구할 구, 이름, 명, 이름과 이익을 구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했다? 이름, 명예와 이익을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명이라는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름 구하기를 좋아하고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우고 외워도 제대로 이해하더라 이해하지 못하더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조금 어리석은 존재였다. 그렇게 이름 얻기를 좋아하고 이익을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다는 수행자가 막 이름, 명예를 좋아하고 막 이익을 좋아하고 그래서 연불보다 제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외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면 여러분 딱 어떤 느낌 들어요? 얘라이 땡땡아 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랬던 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구명이 그래도 무엇이 있어서? 그렇죠, 성근 착한 뿌리가 있어서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 뵙고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수많은 부처님을 가까이 한 공덕으로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게 되었나니 그대여 그 구명이라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번 생에 바로 누구이니라? 미륵이니라, 미륵보살이니라 라는 내용이 법화경에 딱 나와요. 기억나시죠? 사경할 때 나오잖아요. 미륵은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되실 분이에요? 부처님이 되실 분이에요. 그래서 미륵보살을 일생보처라고 해요. 뭐라고 부른다? 일생보처. 성불하기까지 몇 생이 남았어요? 딱 한 생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성불을 보장받은 보살 지위의 끝판왕이 바로 일생보처.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서 이렇게 짝다리 짚고 이렇게 턱 괴고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까 깊은 사유를 하고 있는 방가사유. 이거 왜 이러고 있겠어요?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은 뭘 먹을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리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가사유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미륵보살이잖아요. 그 미륵보살, 그 위대하신 그 미륵보살,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이 미륵보살님, 이 미래의 미륵부처님이 수많은 과거 전생에 무엇이라고 불렸다? 구명이라고 불렸다. 명예 얻기를 좋아하고 이익을 얻기를 좋아하던 구명이라는 어리석은 수행자였는데, 그러나 이게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부처님을 만나 뵙고 항상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공덕 짓기를 좋아해서 저와 같이 결국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 성불을 약속받은, 성불할 수 있는 최상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너무 멋있죠?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보살님 하면 처음부터 대단했던 존재,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불자님들이 많아요.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일 것이다 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셔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는 누구를 죽였던?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던 적도 있었고, 저 위대하신 미륵보살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는 무엇과 무엇을 좋아하던? 명예,
명예를 좋아하고 이익을 좋아하고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외우고 외워도 자꾸 까먹는 그런 어리석은 구명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수많은 그런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는 수많은 보살님들도 원래는 우리와 같이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이 가득한 중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크나큰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깨달음의 마음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정도 이제 좀 외워줘야 되는데, 광우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차가 무슨 차? 보리차. 그러니까 무슨 신? 보리신.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무슨 심을 일으켰어요? 보리심을 일으키고 수없는 억겁의 생애 동안 닦고 닦아서 저렇게 위대한 불보살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와 어떤 존재였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다.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이 가득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 마음의 한 끗 차이예요. 그냥 나는 중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제부터 얼마의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그런 고난이 와도 나는 반드시 보살행을 펼쳐서 반드시 나는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우리 업의 에너지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게, 항상 기도 마지막에는 무엇을 해주라고 했죠? 사옹서원. 기도는 삼귀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난다? 사옹서원으로 끝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의 마지막은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늘 말씀드리죠. 사옹서원이 너무 길면 이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것만이라도 꼭 붙이라고 했죠. 경전에 나와요. 어떠한 중생이 한 번만이라도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면 이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진동을 한대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보리심의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옹서원을 발언하거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그 간절한 마음 한 번만 일으켜도 삼천대천 세계 우주 세계가 진동을 일으키고 저 불국토에 계시는 불보살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딱 그 기도만 하면 내 업의 습관이 평생 뭐밖에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내 거만 생각하는 업의 습관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딱 그 우물한 개구리에서만 노는 거예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요것만 기도한 사람들은 수십 년 절에 다녀도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평생 그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의 에너지가 안 변하는 거예요. 물론 큰 스님들 말씀이 그렇게라도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는 하지만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기에는 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항상 기도 마지막에 억지로라도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오리다 라는 발언을 자꾸 세우다 보면 점점 내 업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내 업의 에너지가 더 넓고 크고 깊고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치이다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한 번만 일으켜도 불국토에 계시는 불보살님이 다 함께 기뻐하시고 이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그렇게 진동, 막 그 6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진동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경전에서 이 보리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반복해서 설법하시기 때문에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 불자님들 기도를 하실 때 내 개인 기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더라도 해도 돼요. 저도 제가 막 원하는 거 있으면 저도 기도해서 받은 거 많아요. 겁나 많이 받아서 나 부처님하고 부채 관계가 좀 있어요. 그거 언제 다 갚아야 돼? 네? 근데 다만 내 원하는 개인적인 소원을 빌 때 비더라도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웅선으로 마무리해라.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중생들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니까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아요?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아요. 진심입니다. 그냥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할 때보다 저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듯이 모든 중생 진실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중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내가 더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더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것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저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결국 남을 위해서 베풀니 누구한테 돌아오더라? 나한테 돌아오더라. 그게 참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웅선으로 마무리해라.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항상 삼천배를 할 때, 절을 할 때마다 삼천배를 할 때 항상 마음으로 절을 하면서 한 배 한 배 절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절을 해라. 성철 스님이 늘 누누이 말씀하셨죠.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절을 해라. 이런 마음이 업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점점 부처님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닮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몸에 때가 많을수록 때를 밀 때 시간이 빨리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죠. 그거 같아요.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오고 번뇌망상으로 묻은 때가 많을수록 때를 밀 때 때를 미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듯이 우리도 부처님 닮아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만 때를 밀다 보면 때가 싹 벗겨지듯이 닦다 보면 점점 우리 마음의 수행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의 습관을 들여야 되냐?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 딱 업의 습관이, 부처님께 기도하더라도 내 업의 습관이 이기주의로 변해요. 이기적으로 변해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절에 오래 다녀도 막 고집 세고 화 잘 내고 남 배려 안 하고 남 앉는 좌복이 있든 없든 나는 막 2-3개씩 혼자서 좌복 깔고 절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사람이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업의 습관이. 물론 그것도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닦고 있는 과정이지만, 하지만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중생 성불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내 마음의 업의 습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걸 따라해보세요. 광대심원.
넓을 꽝 큰데 넓고 커지며 심, 매우 심, 깊을 원, 매우 아주 깊어진다는 거예요. 넓고 크고 아주 깊어진다. 그게 바로 보리심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자꾸 내 마음자리를 좋은 업의 습관으로 바꿔야 한다. 내 업의 습관을 점점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지금은 번뇌망상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